롤 모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할 모델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제일 먼저 사용한 말입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롤 모델이라는 말은 자기가 마땅히 어떤 해야 하는 일이나 혹은 직책, 업무 혹은 어떤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한 본보기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정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배우고 또 모방하고 닮아가고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흔히 롤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또 심리 치료에서는 역할을 바꿔서 하는 그런 일로도 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하고 혹은 설교 시간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제시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것 역시 우리의 인생과 또 신앙생활에 좋은 모델을 이렇게 제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롤 모델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롤 모델을 좋은 사람이든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좋은 롤 모델을 정하면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배우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이나 실천에 옮길 때 빠른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는 뭘 해야 할지 잘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델로 삼은 어떤 그 사람의 생각과 일을 배울 때,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결정을 했구나, 그걸 모델로 삼아서 쉽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모방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겁니다. 우리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방하고 배우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어떤 불안을 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늘 결과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잖아요.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우리의 롤 모델이 행한 어떤 결과를 보고 내가 이렇게 따라갈 때 나도 잘 될 거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좋은 롤 모델을 정하는 것은 성공과 성숙을 위한 지름길이고 또 우리 삶의 좋은 안내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롤 모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떠오르는 내가 이 사람을 배우고 싶다, 이 사람을 닮아가고 싶다 하는 그 롤 모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좋은 점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위대한 롤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3절에서 거듭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3절 하반전에 예수를 생각하라, 바라보라, 배우라, 그런 말이죠.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은 예수를 따라가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흉내내는 것뿐 아니라 우리 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위탁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롤 모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배우라, 오늘 성경 말씀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픽스하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가 되십니다.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2절은 그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 먼저 믿음의 주라고 말해요.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자는 우리가 쉽게 주인 주자를 생각하는데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주인 주자가 아닙니다, 실은. 근데 그냥 다 주인 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로드, 더 로드 큐리어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르케콘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창시, 만물의 근원, 어떤 만물의 시작, 출발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성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시키시는 분 때문에 이 말을 번역 직역하면 어떨까요?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잘 번역했어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주 잘 번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믿는다는 말을 빼면 교회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요. 믿음이라는 말 빼면 교회는 시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을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좋은 겁니다. 믿음은 나 자신에게는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또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신뢰를 주고 신뢰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거예요. 어제 교회당 청소를 하고 우리 집사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우리 김형기 집사님께서 조금 피곤하신지 고개가 떨어지는데 김형기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금요일 날 TV 봤습니까? 그래서 못 봤습니다. TV 봤는데 TV 스페셜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과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뇌를, 수백 명이겠죠. 그 뇌를 연구한 거예요. MRI를 찍고 했겠죠. 연구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의 뇌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좋게 다른 겁니다. 다 기억은 못하니 좋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뇌는 어떤 근심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뇌의 기능이 점점점 발달해 간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밝혀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송민희 집사님이 그러면 생로병사의 비밀 봤어? 안 봤습니다. 거기도 그런 게 나왔대요. 치매 환자를 연구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종교 생활이라고 했고요. 우리 믿음 생활 안 한다 그래서 치매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 이제 이 의사들의 보고예요. 의사들의 보고예요. 그래서 간접 전도를 해주고 있어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도 다들 귀가 다쳐가지고 믿지 않으니까 문제겠죠.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 우리 믿음인 생활을 하는 것, 믿음이라는 거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 아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뇌가 다르답니다. 여러분, 뇌가 다를 것 같아요. 우리 뇌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출발이 어디냐는 겁니다. 믿음의 출처가 어디고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밖에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믿음 그러면 어떤 신념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신념과 자기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에서 옵니다. 자기가 배운 것에서 옵니다. 지식의 근거를 둡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우고 경험한 그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여기서부터 내 믿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자기 확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서 얻은 자기 확신이나 신념은 때에 따라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에서 출발하는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 믿음은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때문에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에서 시작되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믿음의 시작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에게서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나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이 믿음이 예수 안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이 믿음, 나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이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성되었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이 여전히 영원한 완성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구원은 누가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어요. 이 믿음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9절 말하죠. 누구든지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내게서 시작됐고 내 신념에서 시작됐고 내 열심에서 시작됐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자랑할 사람들이 많겠어요. 은혜를 수용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가 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고 믿음으로 완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해 주시는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왜 이리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게이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동을 칩니까? 왜 이리도 우리의 믿음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생활에 따라서 요동을 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기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실망스러운 일이 오면 믿음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믿음이 없는가 봐는 뭐예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믿음을 생각하니까 흔들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 주일에 계속 설교하고 있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그들에게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왔다는 걸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갈 때조차도 어떻게 말합니까? 다니엘 3장에 보면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말은 뭘까요? 왕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그분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면 내가 풀무불에 타 죽더라도 내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압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다니엘에게 있는 것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다른 데서 믿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교회 봉사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봉사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물질을 달라고, 재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얻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 믿음이 보다 완성된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외적인 것에서 믿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그만 믿음 생활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봉사와 열심에서 믿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 바라보겠어요? 저를 바라보겠어요? 절대로 저 바라보지 마세요. 실망 많습니다. 장로님들을 바라보겠어요? 권사님들을 바라보겠어요? 누가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 바라보겠어요? 열심히 일하는 봉사하는 주일날 예배를 위해 청소하는 집사님들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아서 하겠지만 그분들 바라보겠어요? 죄송하지만 볼 거 없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만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말씀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봉사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앞서갈 때 우리는 그 말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완성돼 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엉뚱한 기도해요. 내 욕망을 채우는 것밖에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왜요? 목사님 갑자기 세상 뜨면 찬송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 찬송만 알면 되겠소? 그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제가 혹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거든. 날 빛보다 더 봐. 이것도 한번 하시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거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매월 첫째 주일 되면 이 찬송을 합니다. 모르시죠? 감각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매월 첫째 주에 무슨 찬송 부르나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가정 예배하면 매월 첫째 주에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애들도 몰랐을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아빠가 요거 좋아하는구나. 좋아한다기보다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일생의 일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서 복된 길이로다. 이 복된 길 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2절 중간에 보세요.
그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거요? 싫은 거요? 맞아요. 싫어요. 오늘 성경은 십자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 싫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성화나 이런 그림들 보면 어때요? 다 하나같이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말해요. 왜 참으셨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참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도 부끄러움도 괴로움도 참아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참는 자에게 복이 있어, 참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참는 사람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그죠? 참는 사람의 속은 썩어지고 문드러집니다. 몇 번이고 속이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어른들에게 많이 있는 병이 뭐라 그래요?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화병이 어디서 옵니까? 참음에서 오는 거예요. 참음이, 이게 도대체 이게 참는 게 무슨 기쁨이에요. 근데 화병이 생길 만큼 참는 것은 잘못 참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인 참음이 아닙니다. 화병이 생길 것 같으면 갖다 퍼부으세요. 욕을 하든지, 퍼부어야지. 그걸 가지고 화병 생기면 되겠어요? 예수님도 오죽 화가 났으면 채찍 만들어가지고 상을 둘러엎고 성전에서 쫓아냈겠어요. 근데 또 다른 건 또 잘 참으시거든. 그러니까 화병 생길 만큼 참지는 마세요. 혹시 남편 되시는 분이 속생이면 빡 한번 하시고 막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가서 싸우지는 마시고. 우리가 잘 못 참으니까 원한만 생기고 분노만 우리 안에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쁘게 참았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기쁘게 참았다는 거예요. 왜 기쁘게 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참음이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의 길을 열어놓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이 길을 통하여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쁨으로 참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미리 내다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까지도 기쁘게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없이 참으면 그것은 굴욕입니다. 소망 없이 참으면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참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인들의 죄값을 주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이 죄값을 담당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담당해야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 기쁨을 누릴 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기쁘게 참으신 것입니다. 아까 부른 찬송 148장 2절에 어떤 가사인가 보세요.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며, 그 다음 나오는 가사가 있어요.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전 위장이 찢어지는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도 부끄러움도 참아내신 거예요.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 이 기쁨은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하는 그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얻는 하나님의 의인 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선물할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선물할 때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받는 사람이 기뻐할 때 기쁜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저나 여러분들은 선물할 때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선물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선물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선물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받은 사람은 처치곤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할 때는 늘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인간이 뭘 좋아할까? 그래야지 아무거나 이거 좋네. 뭐 가끔 제가 선교지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흔히들 뭐 여자들은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사면서 제일 싸다면요, 괜히 또 안 하던 짓 한다고 가서 이거 사오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누가 이거 사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뭘 좀 색깔을 물어보고 가서 사오든지 인간하는 내 말이고.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갔다 올 때 사가지고 오는 것은 흐물흐물 쓰지도 않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맨손으로 옵니다. 그게 편하죠. 그래서 받는 사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받는 사람. 주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받는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고난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기쁨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가 짊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참아내고 있습니까? 이를 악물고 참습니까? 이를 악물고 참는 것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갑시다. 내가 어떤 기쁨을 위해서 참을 것인가? 어떤 소망을 위해서 참을 것인가? 이 참음에까지 가야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역한 자를 참으신 분이십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좀 말이 복잡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행한 못된 일들까지도 참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역한 자가 누구입니까? 죄인들, 거역한 자가 누굴까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겠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돌변해가지고 못 박으소서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했다는 말이죠. 거역한 자를 참으셨다는 것은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 거역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얻었지만, 구원을 통하여 기뻐하지만, 그러다가도
불쑥불쑥 주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할렐루야 기뻐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면 어찌도 그렇게 주의 말씀과 반대로 행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과 생각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거역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참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있다.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아 바다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와서 밥 먹자. 밤새 고생했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겠냐? 밥 먹자. 그죠? 밥 먹자.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뭡니까?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너 왜 그랬어? 따지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는데 네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거역했었는데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뭐라 말합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거역한 자를 참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매번 주님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그냥 내 방식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이 확 천둥 번개 휘몰아치면 여기 살아남을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동일하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 아직도 사랑하는데 너는 아직도 사랑하냐? 거역한 자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거역한 자를 참으셨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쉬 지칩니다. 때문에 주님은 낙심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요새 뉴스에 보면 계모 학대 사건, 무슨 7곡인가 어디. 왜 이것이 이슈가 됩니까? 사랑의 결핍 아니겠어요? 용서의 결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낙심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혹 낙심하고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보다, 저 인간이 나보다 더 못돼서 그렇다. 혹 그렇게 생각합니까? 교만한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참으셨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참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대하여 참으십니다. 사랑하기에 참습니다. 용서하시기에 참고 기다리십니다. 참으시기에 우리를 한 번 더 기다려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한 번 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거역하신 자를 참으신 그 예수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네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2절 하반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승리와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우리 함께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누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여러분 괴롭습니까? 힘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안타깝게 여기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실망스러운 일 많죠. 기도할 힘도 없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부활을 앞두고 이후리아의 마지막 주님의 한 생의 한 주간을 묵상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에 그 문제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곤란한 문제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고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시험거리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거기에 살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있지 않겠어요?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이어가면서 찬양 같이 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